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세상은 북유럽 신화의 예언, 라그나로크의 현실화인가. 요즘 정말 인류에게 대재앙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모로코의 대지진, 그리고 리비아의 대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재앙이 인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10여 년 전부터 꿈속에서 예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앞으로 오는 환란을 보여줍니다. 꿈에서. 그리고 올해 2월 6일에 튀르키예에서도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 대지진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저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됩니다. 대지진을 암시하는 그런 꿈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꿈의 내용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6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지진. 이 사건을 예시한 꿈이었던가. 나는 이 비극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아주 끔찍한 꿈을 꾸고 몸서리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무언가 큰 비극이 이 나라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일어나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꿈속에서 나는 서울 강남 청담동 화려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밤중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들이 늘비에서 감탄을 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집들의 그 끝 마지막 집은 고급 카페였는데 카페의 상호가 라그나로크였습니다. 라그나로크? 상호를 보자 불길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여서 제 앞에 펼쳐진 전경은 아주 높다란 계단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 그 계단을 통과해야만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그 계단을 다 올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도로바닥에 온통 죽은 시신들이 널려 있었으며 여러 명의 저승사자들이 그 시신들을 칼로 저미고 있었으며 어느 저승사자는 시신의 얼굴에다 pun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시신, 다리가 없는 시신 등 끔찍함과 시신 썩는 냄새가 꿈속이지만 제 코를 찔렀습니다. 꿈속이지만 그 시신 썩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더 괴기한 것은 도로에 있는 상가들이 모두 초상 치르는 물건을 파는 가게들 뿐이었습니다. 도시는 죽음의 기운으로 꽉 차 있어 저는 그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 큰 도로로 나왔으나 길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서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저승사자들이 저를 보고는 폰척만척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재나로 죽을 운명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는 요즘 하고 있는 어떤 진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진언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언이든지 똑같은 효력을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효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든 어떤 진언이든지 하시라고 권하는 입장에서 이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3명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그 진언은 우리들도 하고 있는데 너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그 여인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당신들의 집에서 재워주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워서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 제발 부탁합니다 하고 제가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그 3명의 여인은 저를 이끌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한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푹 자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3명의 여인은 그 진원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경전이나 진원, 다란이 이런 것들에는 그것을 수호하는 수호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원이나 경전을 읽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몸서리를 쳤으며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극이 일어나려고 이런 끔찍한 꿈을 꾼단 말인가? 라그나로크라니 결국 인류의 대재앙은 시작되는 것인가?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라그나로크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세계 종말의 날로 성령의 아마겟돈을 연상케 하는 사건입니다. 즉 말세 신화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라그나로크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 신화의 주요 등장인물 대부분이 사망하고 다양한 자연재해가 닥치며 최종적으로 세계가 물에 잠겨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 풍요로운 신세계가 물속에서 솟아나고 살아남은 신들이 제외하며 2명의 인간 생존자들로부터 다시 세상은 인간들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마녀의 예언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 라그나로크입니다. 또 라그나로크란 신들의 운명, 신들의 황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신화 속에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미래를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화려한 도시가 끝나고 막다른 골목집의 카페 이름이 라그나로크였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문명의 화려함은 끝이란 말인가? 인류에게는 참혹한 미래가 열리는 것인가? 밤길을 헤매고 있는 나. 그러나 진원의 공덕으로 3명의 여신들에게 은혜를 입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이 환란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길을 잃지 않으려면 기도 수행을 치열하게 하는 길밖에 없음을 암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제게 또 한 말이 있지만 그것은 천개의 누설이라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일어난 대지진의 참상,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면 어찌할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로코의 대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는 제가 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주 희한한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법계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지역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가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가을에 초입이잖아요. 공기도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초가을의 정취에 휩싸여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곳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였어요.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책로를 걸어가는데 제 눈앞에 이상한 물체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수백 마리가 되는 지렁이가 땅속에서 기어나와서 그 도로 산책로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차가 다녔다면 다 깔려 죽였겠죠. 바퀴에. 그래서 너무나 끔찍해서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발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까치발 떠서 피해서 저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징조지? 왜 이러지? 왜냐면요.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대재앙, 대지진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는 그런 땅속에 있는 미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탈출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개벽기에는 천지가 뒤집히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그런 미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뱀들도 많이 민가 쪽으로 출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 쪽이나 기어 나온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수백 마리의 지렁이가 그렇게 기어 나온 것입니다. 지렁이는 햇빛을 보면 죽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타서 죽은 그런 지렁이들도 많았습니다.
며칠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좀 어두웠어요. 좋은 산책길에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현상을 보고 며칠 후에 모로코 대지진이 났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것을 예시한 것인가? 그 먼 데서 날 지진도 우리나라 땅에서도 그 조짐을 보여주는 것인가? 물론 땅속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이런 미물들은 그 파동을 예리하게 감지한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니게 얼마나 다행인가? 혹시 우리나라에 뭔 일이 있을까 하고 제가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이런 얄팍한 이기심이죠. 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이기심인데 그나마 다행이다 하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또 리비아의 대홍수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시작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 종교의 예언서들에 보면 임묘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민년 그리고 올해는 개미년 그러니까 작년이 이민년이었어요. 올해가 개미년 그리고 내년이 그러니까 갑진년입니다. 그러니까 임묘진 그 세 번의 해에 엄청난 재난이 있다는 것을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진년, 을사년, 25년은 이제 을사년이 되겠죠. 그때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선인들이 이미 예언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맞아 들어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요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있죠.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부터 시작되었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저도 그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그래서 좀 무섭고 또 저희 형제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 소름이 끼쳤습니다. 일단 내 가족부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막 그런 무작위 폭행,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2, 3년 전인가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꿈이 이 현상을 암시한 게 아닌가. 제 꿈에서는 밤하늘에 전투기들이 수십 대가 달려가더니 전투기들이 우두두두두 하고 폭탄을 이 지상으로 폭탄을 투하하더라고요. 민가 있는 대로. 근데 그 폭탄이 수없는 폭탄이 전투기에서 발사되는데 불덩이에요. 불덩이. 그 폭탄이 불덩이더라고요. 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진짜 아마겟돈에 나오는 그런 종말의 느낌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그 불덩이들이 이 땅에 떨어지면 악마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불덩이가 아니라 악마의 형상을 한 그런 사람들, 마귀들로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뭐 칼도 차고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칼 같은 거를 차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보고 무작위로 찔러 죽이더라고요. 목도 베고 막 사정없이 막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있던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아우성치면서 어딘가로 숨고 칼과 창 같은 거를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망을 갔습니다. 어느 집인가로 숨었어요. 문을 꼭 잠그고 혹시 저도 죽일까 봐.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의 무작위적인 이런 살인, 이런 행동의 칼부림이 그 모습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악마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더니 무조건 보이는 사람마다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꿈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꼼짝도 안 하고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요 근래 방송을 제가 좀 많이 만들었죠. 지난달에 그러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제가 용맹정진을 한 거예요. 방송 용맹정진. 병이 났어요. 사실은 더워서 에어컨 틀고 방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틀고 했더니
그리고 밖에 소음이 들려요. 방송할 때 문을 안 닫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들고 했더니 감기가 걸려서 감기 몸살이 나서 지금까지도 다 안 낫고 지금도 감기 걸린 목소리입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데 많이 앓았어요. 굉장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그저께부터 이제 방송을 다시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뭔가 때가 온 것 같은 이런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방송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게끔 그렇게 인도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힘이 비록 미천하지만 환란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뭉텅뭉텅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해에 당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현상을 보고 까무라쳐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놀라서, 충격받아서, 상처받아서. 지금 화재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건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심합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보호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물론 공덕의 힘도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쌓아온 공덕의 힘과 그리고 치열한 용맹전진 기도를 한다면 제 꿈에서처럼 그 진원을 수호하는 수호신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무릎이 더 아픈 것이 어쩌면 일할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나 해라 라는 법계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부터 제 방송 밑에다가 이제 자율 구독료를 적어놨는데 계좌번호를 제 은행 계좌를 적어놨는데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제가 노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래서 금강경 독경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축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 같고 또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본 꿈속에서 저에게 신장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저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구하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암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 가족이야 당연히 하죠.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론 저와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다 적극적인 기도를 하려면 또 그분들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써놓고 적어놓고 노트 한 권을 마련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저에게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힘이. 그러나 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자 코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해야겠구나.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요. 사실은 제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한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도 갖고 있고 그럼 조금 불안한 마음이 이제 좀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10년 전에 부처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개묘년 올해 2023년 2월 말에 너에게 큰 어떠한 재앙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재앙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기도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 명심하거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그 당시 올 들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겨울에. 저에게 올 어떤 재난을 제가 아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큰 병고에 시달릴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또 법보시를 했고 그 공덕인지 사라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저를 해치지를 못했습니다. 전생에 저의 악업이죠.
그 악업이 올 때가 있거든요.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절 인연이 되면 그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더라고요. 저에게 오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프지도 않고 중병에 걸렸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어떤 큰 환란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몽을 해주십니다. 내 안에 자성불이죠. 자성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피를 잇기 바랍니다. 이 환란의 시대를 잘 넘어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또 충실히 살아야 되죠.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좀 예사롭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모두 열심히 기도 수행하시고 공덕도 지으시고 그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